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 끊임없이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부족한 사람이 지난해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게 목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어려서부터 접하다 보니까는 좋은 점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그 많이 아는 말씀 중에 깊이 들어가고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약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아까 말씀 다시 잠깐만 돌아가 주세요. 그 첫 번째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예수님 아직 잘 모른다 하는 분 혹시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 잘 모른다. 다 아는, 잘 모른다 한 분 계시네요. 예.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조금 해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다 아는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의미, 그 깊이, 넓이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도 세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 부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믿는 것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7장 20절 부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주님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미리 말씀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하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의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거기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진노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그래서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요, 너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이사야서 1장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1장을 열어서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 이사야서 1장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에 배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1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 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온 가족이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온 가족이 다 헌신하는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살아내지를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구약시대에도 얘기했던 거랑 신약시대에도 얘기했던 거랑 내용은 다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던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가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있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너 예배 받기가 힘이 들다.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혹시 성전 문 닫을 자 없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 성전 문 닫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나아갔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얘기도 그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태복음은 좀 더 강해요. 구약보다 강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물어본다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회자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선지자 노릇이라고 거기다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닐 거야 생각할까 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미리 얘기해 주기를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노릇하는 사람이 귀신 쫓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손을 들라고 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 본 분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 갖고 온 가족이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요.
매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귀하기만 하면 뭐해요? 예? 귀하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정말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온 가족이 겉으로 보기엔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겉으로 보기엔 다 교회 다녀요. 온 가족이 겉으로 보기엔 다 신앙생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뒤에 보면요 권능도 행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미리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부활 재림의 핵심을 놓치고서는 신앙생활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될 수 있어요. 즐거운 신앙생활도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보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랑 기대한 이야기랑 전혀 다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는 임종을 많이 지켜봐요. 다른 분보다. 그럼 꼭 임종 시에 가족들을 다 나가라 그래 놓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보는 분이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닌 지 뭐 1, 2년 된 분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쉬운데 그 물어보시는 분이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가진 분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힘들겠는데요. 마지막에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물어본 게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걷다 대고 글쎄요 힘들겠는데요. 막 이렇게 하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답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그동안 내가 지켜본 걸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걷다 대고. 예? 근데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이 왜 그걸 물어보냐고 저한테. 마지막이 되면요 재물도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 단 한 페니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자녀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아쉽지만 다시 만나자 그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을 보는데 인간의 얘기랑 하나님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얘기서부터 먼저 보면 태어났어요. 태어나갖고 자라나는데 사랑받고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굉장히 빠르게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새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중고등학생 때 제일 고민하는 거는 친구예요. 친구들 가운데 얼마나 내가 파퓰러한 인기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고등학교 조금 정신 차려보니까 대학을 가야 된대요.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대학을 가보니까 대학 가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성적대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뭐 인생은 각기 다르지만 분명한 거는 대학에 들어왔다고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만이냐? 아니에요. 재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양령학원에서 재수했는데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도 양령학원 있는지 모르지만 양령학원에서 들은 얘기는 뭔가 하면 재수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거기도 뭔가가 깊이가 있는 얘기다. 아니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여러분 지금 열 몇 살 된 학생이 뭐 인생을 논한다 그런데 하여간 재수를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를 갖고 막 사는 거예요. 막 대학교 때 막 재밌어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까 다른 애들이 공부를 해. 왜 공부하나 보니까 대학원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학생은 취직을 한다고 막 취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길이 제가 보기엔 대학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대학원 끝나고 박사학위 받으면 막 행복할 것 같죠? 박사학위를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포닥이라는 게 있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닥을 또 어떻게 찾아보려고 막 여기저기를 해갖고서는 겨우 들어가갖고서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겉에 보기에는 괜찮아요. 포스트 닥트린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괜찮아. 이 사람 박사과정을 마쳤고 이제 앞으로 뭐를 할 사람이고 소개받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요. 포닥의 모든 고민이 뭔 줄 아세요? 2년 3년 후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해갖고 드디어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야, 나는 이제 드디어 취직을 했네. 그래갖고 딱 들어가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들어왔는데 부르는데 이름을 안 불러주고 아가야, 이제 네가 무엇을 알겠냐 이러는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집에서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막 국민학교를 가는데 이 애가 무엇을 고민하고 이 애랑 놀 새도 없어갖고 막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둘 중에 하나가 쉽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막 자라. 그러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가 벌써 중고등학생이 돼갖고 어느 날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문을 닫고 생활해. 아빠인데도 딸 아들 방을 들어가는데 남의 집처럼 들어가도 돼요? 그래갖고 걔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기저귀 갈고 아무렇게나 엉덩이도 때리고 이랬던 애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갖고 어떤 날은 대답도 안 해. 그럼 두 번 두드리고 막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근데 아이가 그래도 3시고 4시고 5 이럴 때는 뭐 위기 질서가 잡혔는데요. 아이가 둘, 하나 이러면은 얘가 잘못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잘못되는 거라서 아이의 눈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직장에서도 눈치 봐야 되죠. 가정에 가서도 눈치 봐야 되죠. 또 아이만 눈치 줘요? 남자 라이프는요. 여자의 눈빛 하나에 막 행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 눈빛이 좀 다르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 그럼 정신을 바싹 차려야지. 그때 뭘 모르고 보통죄처럼 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회사에서 그만두래요. 나이는 40, 50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는 대학생 된 자녀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야. 넌 죽어도 공무원이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자영업을 해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회사 다녀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죽어라 공무원 시험 보고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얼굴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벌써 머리에 하얀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거울 보고 물들이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갑자기 젊어지고 싶어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요. 아이가 결혼한다 그러고 결혼한다 그러면 또 기둥 뿌리를 뽑아가요. 대부분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 60대고 얼마 안 있어 70대고. 다를 것 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질문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재능, 재물, 삶을 가지고 뭐 하다 왔냐? 이거랑요. 뭘 하다 왔냐? 근데 뭘 하다 왔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죄송합니다. 시간 보려고 올려놨는데 누가 정신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분명히 또 잘못 받았나 해서 분명히 또 전화 걸 텐데 또 올려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종교인이었고 나는 신앙인이었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바꿨죠. 하나는 종교인, 하나는 신앙인이라고 바꿨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 아예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굉장히 젠틀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나 없이 살길 원하냐? That's fine.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이터니티도 나 없는 곳에서 계속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단어로 하면, 우리 한국 단어 틀린 단어인데 제가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없어서 그걸 표현해요.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땅 아래에 있는 감옥, 불교 용어에서 차용을 한 건데 그만큼 어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나는 당신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은 그러냐 아주 굉장히 쿨하게 그러면 나 없는 곳에서 영혼을 살아가.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꼭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면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셔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배기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자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온 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믿었죠, 하나님.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거는 too late, 늦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믿지 못했노라. 어떤 교회, 어떤 장로, 어떤 목사, 누구 때문에 믿지 못했노라. 그래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누구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은 웨이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삭개오가 막 갔어요. 삭개오가 갔는데 삭개오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말씀도 알았던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막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좀 비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키도 가땅하나 작아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에 막혀서 안 보일 때 포기하지 마세요. 왜?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용기를 낸 거예요.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누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칭찬받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꾸로 미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시대와 잘 안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죠. 로마 시대 얘기를 하면 좀 더 분명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기쁨, 정상은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글래디에이터 막 경기장에 가서 싸우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글래디에이터 광장 바로 밖에는 매춘굴이 있어서 그 흥분과 열기를 가지고 매춘 거기다 돈을 주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러는 삶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아이들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마시고 있었던 건데,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되기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면서 피를 마시더라. 그래서 AD 68년에 보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죽어갔던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인정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세상과 가까우면요, 어느 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다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유, 하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부처님한테도 잘 보여놔서 뭐 손해보는 거 없죠, 이런 식이에요. 꼭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기업인이 정치 자금을 낼 때 어디 한 곳에만 내질 않고 여기에도 줬으면 또 다른 데도 주는 거예요. 왜? 어디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고 어디가 잡든 살아남기 위한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더람이라는 곳에 있어요. 듀크 유니버시티, UNC, 채플힐, 그 다음에 NC 스테이트가 있는 그 삼각지에 있어갖고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그래서 딱 정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못지않게 세계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부상했잖아요.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주중에 제가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은 굉장한 젠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자구나 느낄 정도로 보기에도 벌써 그런 사람이에요. 아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기도를 해도 되냐? 아주 점잖게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더니 들어가갖고 한 30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한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와서는 헌금함이 어디냐? 그러면서 헌금을 자기가 좀 드리고 싶대요. 어퍼링을 하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상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어퍼링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슬람은 너무 알라 익스트림리 믿어갖고 문제지만은 반대로 힌두교는요,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예요. 뭐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하여간 모든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와서 그 신 중에 하나니까 기도를 드렸고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 것을 받으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을 준비해서 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신앙의 한 부분인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니까는 너 그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주면은 총독이 즐거워하겠느냐? 되물어보시는데, 말라기 시절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를 때 수식어가 혹시 뭔 줄 아세요? 수식어. 예를 들면 거룩한 제사장들아, 뛰어난 제사장들아, 헌신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면 제사장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삶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제사장을 부를 때 수식어를 보면은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을 부를 때 앞에 수식어가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만 그럴 것 같아요?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멸시하는 성도야, 이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에 돈을 쓰겠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하시는 그분이 왜 인간에게 헌금을 요구하겠어요? 그거 전혀 그런 얘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젊어 보이는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는 이제 손자랑 막 놀잖아요. 손자랑 노는데 우리 손자가 이렇게 과자를 들고 있으면 할아버지 그러고 이렇게 딱 벌려요. 애기 걸 뺏어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면 애기랑 논이라고 그래요? 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기랑 논이라고. 그럼 우리 손자가 이렇게 봐서 많이 있으면
쉽게 줘요. 많이 있으면 쉽게 줘. 자기도 생각이 있거든. 많이 있으면 쉽게 줘요. 근데 이제 이게 없다고 느껴지면 생각을 잠깐 해요.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한테도 소중한데 할아버지를 주는 게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입에다 탁 하나밖에 없는데 넣어주면 아이고 우리 손자, 그리고 안고서는 막 엉덩이도 뚜리뚜리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팬츄리 열어갖고 또 한 봉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뺏어먹는 재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이랑의 관계인 거예요. 아이랑의 관계. 여러분 자라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꽃감 줬던 게 기억나거든요. 꽃감. 그때는 과자가 귀에 이렇게 잘 없던 시절인데 꽃감이 굉장히 달았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돈이에요?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원해서 그런 걸 하시는데 잘못 들으면 교회가 이래로 들리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뭐 하다 왔니? 그런 영역은 면류관에 관한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왜 물어본다고요? 그게 가장 인생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모르면은 어떤 착한 삶을 살았어도 왜 의미가 없다고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unfair해 보여요. 교회 가면은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교회 가면은 특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죄인들을 불러 모아갖고요. 여러분 혹시 깜빵에 가면은 착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다 착한데 성품들이 다 욱하는 기질 때문에 참지 못하고 때리고, 참지 못하고 죽이고,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래갖고 나름대로 보면은요, 다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이 와요. 집단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군대 가면 군대의 특성이 있고요. 학교 가면 학교의 특성이 있듯이 교회도 오면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요, 뭘 몰라갖고 저 잘할 때 할머니가 목회자가 되라 그래갖고요, 저는 목회자가 그냥 돼야 되는 줄 알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학기 말인지 중간고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길동 시장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뒤로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만 윙처럼 이렇게 달아갖고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윙처럼 이렇게 여자분들을 쫙 달아갖고 길동 시장을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좀 이쁘고 좀 인텔리전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막 가방을 끼어들고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막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의 중간에다 제 얼굴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no, 저건 제 라이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다가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인생 속에.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해갖고서는 사당동에 총신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길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거룩한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전부 다니는데 남자들이요, 다니는데 그냥 씩씩하게 걸어 다니면 되는데 전부 이걸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하고 다니. 아니 남자가 좀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다녀야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막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그냥 막 이러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그냥 적당히 일찍 오면 되는데 가보면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든, 신학교에 가서 힘든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막 기도를 하고
살 길을 찾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성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상담을 했어요. 내가 잘 못 알고 여기 왔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랬더니 유성룡 교수님이 미국에 가면 대학을 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정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미너리라고 부른다는데 저는 그게 막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야. 그날로 그냥 딱 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대학으로 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재수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 멀쩡한 그것도 막 부모님들의 꿈을 안고 들어간 신학교를 그만두니까 돈을 대주겠어요? 안 대주겠어요? 안 대주죠. 그래갖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장사를 시작해갖고 그 이야기가 지난번 1편에서 했던 얘기인데 못 듣는 분들은 시간상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하여간 미국까지 간 거예요. 미국까지 가갖고서는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막 인생 속에서 너무 좋다 막 그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불러주셨다. 그럼 그 이야기를 다 다르게 들어요. 믿는다는 단어도 사실은 다르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도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나고 하늘에 앉히고 한 성령의 은사 안에서 재림의 영광과 함께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보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물론 위가 커서 밥 먹는 사람은 보기가 쉽지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을 보기는 교회 안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신앙인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존경하는 신앙인이 있나? 그래서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신앙은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듣고 믿음 생겨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잘 보세요. 제가 아는 저는 한 교회에서만 2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다 교회 다녀요. 샛별 같은 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앵두 같은 두 입술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벌써 국민학교 후반기로 가면 자기의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기질을 넘어서서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시겠어요?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엄마 아빠도 잘 믿는데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제가 한 목사님이 제 지역이 아까 듀크, UNC, NC스테이트 있는 데 있으니까는 대학생들이 오니까는 목사님들 자녀가 와갖고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벌써 나는 특이함 그게 써져 있는 게 목사님 아들이 막 귀도 뚫고 막 이러고 옷도 벌써 딱 보면 여러분 옷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옷이 주는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잠자리 같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미리 알려줘요. 잠자리 날개같이 다 시뚜루 하는 막 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오면 굉장히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방해가 돼.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라고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도 가능하면 좀 긴 치마 입고 오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주 심플한 리즌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선을 당신 다리에 집중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복장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벌써 그 아들을 딱 보니까 얘가 좀 특이한 점이 있네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얘랑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아빠는 목사님인데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 근데 너 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방황을 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 심플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이럴 수가 없다. 우리 이민교회는요
아무래도 자유롭고 의사 표현도 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막 옮겨 다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집 이사 안 가게 해주세요. 제 친구들 다 여기 있어요. 막 이러는데 목회지에서 쫓겨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테이트로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학교를 가고 조금 적응될만 하면은 교회가 또 시끄러워서 또 이사 가는 걸 어린아이가 겪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껴서 자기는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찾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안 찾을게요. 이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진짜 기독교일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어요, 어느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었어요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만나면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비엔남 워, 베트남 전쟁 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찾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하더라고요. 연세가 70 something 할아버지신데 그때 다낭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아무리 무전을 쳐도 오지 않는데 치누크라는 넓은 헬기가 있어요. 그 헬기는 전투 헬기가 아닌데 이 치누크 수송 헬기가 지나가다가 그거를 듣고서는 목숨을 걸고 거기 내려갔고 있던 몇 명을 태워갔고 막 헬기에 막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살아갔고 이렇게 이쁜 자녀들과 이렇게 행복한 손자들을 낳게 됐다. 근데 그 목숨 건 그 사람을 찾으러 자기 평생을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방송국에서 하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줘갖고서는 만났는데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줬으면 좋겠냐. 보니까는 굉장한 비즈니스맨이 돼갖고 자기가 정말 생명을 구해준 그것 때문에 갚고 싶어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분인데 나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두 할아버지가 부여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구해줘도 그렇게 뭔가 갚고 싶어갖고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삶을 나를 구원해준 예수님이 정말로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를 기억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보여지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는 삶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가시관 쓰시고 차례 허리에 창에 상하시고 양손과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면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기대. 그 기대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에 의하면 극상품 포도요, 신약의 얘기로 하면은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인생이 뭐가 변했어요? 우리가 진짜 변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 믿고 나서 뭐 변한 거라고 교회 가는 거, 술 겨우 끄는 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저런 예수를 내가 왜 믿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예수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에서 핵심은요, 우리가 핵심을 다 다르게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핵심은 희생정신, 사랑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핵심을 가리려고 이타정신, 희생정신, 남을 위해서 죽는 것 이런 거 가리키는데 그건 십자가의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의 능력의 핵심은요, 능력 있는 삶이 핵심이 아니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whatever you ask,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근데 겨우 기도하는 게 너무 작은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왔는데 이렇게 특강 시간은 딱 1시간이지만은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의 내 기도가 내일의 내 자녀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겨우 좋은 대학 건강하게 자라는 거 이 정도로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하게 자라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힘세고 건강한 사람 뽑으라면 삼손인데 삼손의 삶이 좋아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좋아 보여요?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삶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줄 아는 우리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그러면 부활의 특징이 뭐라고?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이 자녀가 지금 뭐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군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삶 속에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건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느냐, 옛날에는 나에게 뭔가를 주는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11조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셔서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무리해서 욕심을 갖고 10에 2조를 하고 막 3조를 하고 그랬어요. 왜?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부족한 사람의 생각까지도 용납해 주셔갖고 제 삶 속에 제가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주셔갖고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 좀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진 거를 드리려고 보니까는 시간도 드릴 수 있죠. 재물도 드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가 뭘까를 제 나름대로 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목회를 하면서 내 온 삶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목회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님도 불러주셨고. 그런데 이제는 손자가 생기고 나서 기도가 또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뭔가를 많이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좀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죠.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부패하는 줄 아세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꿈꾸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보았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 시대 목사님들은요, 지금 시대 목사님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정말 신령한 목사님들이셨어요. 기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맨바닥에서 일으키던 목사님들이셨어요. 그 목사님들은 해외 유학을 한번 안 해본 목사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기도로 시대를 변화시키던 목사님들이셨는데 2000년대 들어서 보니까는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신문에 나고 어떤 분은 정말 감옥에 가시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들의 마지막 교회들의 모습이 이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남을 뭐예요라고 할 게 아니고 너는 뭐냐? 그랬을 때 정말 다시 만날 예수님을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부패하지 않고 살려면 예수님 잠시 잠깐 오면 내 인생 속에 만나질 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윤리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령의 모습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예수를 만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신앙이 세상 속에서 보기에 행복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시원한 진짜 백이 신앙인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인생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이에서는 관계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발딛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 부활 재림의 신앙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습이, 걸어가는 모습이 예수님 닮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든 안 믿든 마지막 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한 분에게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각 가정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의 가정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겉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 갖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